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없어요? 그럼 성경 찾아주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어, 11장 17절에서 22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오신 여기며 빈궁한 자들을 부르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오늘 원래 본문은 17절에서 우리가 지금 22절까지만 읽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34절까지가 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걸 한 주제라고 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1시간 반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22절까지만 본문으로 택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가 아니고 너희입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명하는 일에 칭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11장 앞서서는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칭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찬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무슨 요일날 주로 하죠? 주일날. 주일날 하는데 오전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오전에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주일 저녁에 했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쯤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매주일 했습니다. 매주일. 그런데 성찬식을 거행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에 앞서서 애찬을 나눴어요. 애찬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 애찬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못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애찬의 정신을 망각해가지고 성도 간의 사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찬을 나누는데 그 정신을 벗어나서 돈 많은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테이크 먹고 한우 먹고, 한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먹고 가난하고 빈궁한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김치 하나 꺼내 먹고 콩나물밥 하나 먹고. 여러분 오늘 그래도 콩나물밥에 뭐 들었어요, 그죠? 고기에 들었잖아. 우리 사모가 내보고 목사님 고기 조금만 드릴게요. 왜? 자식들이 많은데 안 돼.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게 잘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물만 먹는다면 나물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은 애찬을 끝내고 그 다음에 성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한 교인들이 성찬식에 참여한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네? 부자들이 괜찮겠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는다. 성도 간에 교제하는 시간은 친교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죠? 펠로십, 친교 시간. 여러분, 친교 시간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내고 축도 받고 그러면은 예배 끝났다. 그리고 친교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교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점차적으로 마음이 교회에서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애찬과 더불어 성찬을 그 당시에 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 정신을 망각함으로써 애찬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성찬식마저도 불경건한 성찬식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이 없죠, 그죠? 우리 구역 모임 없어요. 물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뭐 숫자도 많지 않기 그래도 우리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구역 모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역 모임을 앞으로 몇백 명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돼도 구역 모임 할까 안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저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 가질까 말까. 왜냐?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 안에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하면서 영성이 깊어져야 하는데 구역 모임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끝나버려요. 구역 교재 하나 가지고 뭐 잠깐 한 1, 20분 보고 읽고 뭐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먹고 그냥 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은 오늘 본문 나중에 나오지만 몇 절에 나옵니까? 너희들이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 가서 먹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먹고 오지 그러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은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든 성도 간의 애찬을 통해서 교제하는 교제든 여러분 그것도 영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모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행함은 그리스도 예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적인 행위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어떠한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진작시키고 도모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나왔네. 언제 나왔어? 자, 18절 봅시다. 시작.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대강 믿는다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분쟁,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라 하면 분쟁은 무슨 우상 재물에 대한 분쟁이나 무슨 간음에 대한 분쟁이나 소송에 대한 분쟁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분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부자와 빈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적당히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기를 내가 대강 믿노니 이 말은 내가 들은 말이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가 양육했던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1993년에 5월 24일 날 LA에서 주사랑교회를 개척해서 목양을 했고, 또 그것을 주님의 영광교회에 넘겨드리고 일본을 가서 선교 사역을 했고, 또 한국을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시원선교회를 선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전에 교회를 할 때나 지금 할 때나 일본서 할 때나 어디서 할 때든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 신나게 막 몇 백명, 몇 천명, 몇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신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목양을 해보니까요. 진짜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쉽게 그냥 이렇게 뭐 금요일날 설교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뭐 오후에 또 뭐 믿음 훈련하고 뭐 이렇게 쉽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교인들 얼마나 되는데 뭐 힘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힘들어요. 우리 한국말에 옛 속담에 선생의 뭐는 개도 안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래서 선생은요, 학생의 교육만 잘 지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양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양하는 걸 설교 한마디 하고 가르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양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하고 대하는 거 똑같습니다. 목양은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분의 신체적인 건강, 경제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부부 관계, 자식 문제,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아닌데, 이 말 때문에 말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혓바닥이 하도 아파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의사 있겠어요, 여기? 의사가 혓바닥을 내봐라. 내보니까 혓바닥 한가운데가 칼로 베듯이 쫙 잘라졌어요, 이게. 쫙 잘라진 거예요. 그분이, 제가 아는 의사입니다.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신경을 쓰세요? 그냥, 아니요, 나 신경 안 써요. 나 재미나게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보세요. 혓바닥이 반이 딱 갈라져 버렸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 받는 게 없거든, 내 생각에. 근데, 목회자는 하루 온종일 성도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저녁이 되어서 잠자리 들 때에 그때까지 어디서 누구가 다급한 전화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자리 드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똑같잖아요. 부모 심정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내가 대강 믿겠다. 너네들이 그렇게 막 뭐 지지고 볶고 하고 있다는데 나는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이겨낼 줄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19절에는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래.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누구 파 이게 서로 갈라지는 편당이 있죠.
편당이 왜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근데 지금 부자, 가난한 자 나눠져 버렸잖아요. 그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옳고 그름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드러나려면 편당이 필요하다. 이것을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파당이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날씨가 더우니까 집중이 잘 안 되죠. 그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38선이 없다. 옆에 분 손잡으세요. 반드시 누구든지 다 잡으세요. 손잡으세요. 옆에 분 손잡으세요. 우리의 가정은 38선이 없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여러분 38선이 가려지면 안 돼. 가정도 마찬가지고. 20절 보세요. 별 중요한 말이 아니고 넘어갑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이 뭐예요? 안 들려요, 제가 여기. 성찬. 너희가 함께 모여서 성찬을 먹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은 애찬을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 나눠주고 서로 헐뜯고 하는 그 속에서 너희가 주의 성찬을 취해봤자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주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우리 잘 아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오케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유무상통 내 것을 내 것이 않고 서로 나눠 썼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물건을 서로 너 거 내 거 썼다 이 말입니다. 재산과 소유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집에 식구가 10명이 있으면 10명이 필요한 것, 1명이 있으면 1명 필요한 것. 그러니까 여기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관리합니다. 모든 재산을.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잠깐 있다가 없어져버렸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시라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항상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것이 어디가 돼갑니까? 네, 본질에서 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이죠. 2장이죠.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네,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부야 거부. 그런데 자기 재산을 교회에 다 바치다니 아까워.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일부만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그냥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유무상통의 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일들도 결국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AD 220년에 와서는요, 그 칼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칼타고 카운슬, 공의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의결을 받냐면은 만찬, 성만찬 이전에 하는 애찬은 금지한다. 그리고 성만찬은 주일 저녁에 하지 않고 주일 아침을 한다.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런 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하는 그 만찬은 만찬이 아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 당시는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을 식사와 함께 포도주 한 잔씩 마셨습니다. 그래서 한 잔 마시면 안 취하겠죠. 그죠? 근데 계속 마시는 거예요. 갈비 하나 뜯고 한 잔 마시고 스테이크 하나 먹고 한 잔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 때 되면은 전부 다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배를 탄 거예요. 배를 탔어. 그게 무슨 성찬식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취하고 먹고 마시고 이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2절 보시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22절 가시겠습니다. 잠깐만. 오늘은 컴퓨터가 더워서 저기도 좀 힘든가 봐요. 22절. 그런데 저기 화면에 말이죠. 화면을 조금 좀 글자를 진하게 하든지 좀 해주세요. 내가 잘 안 보여요. 22절 없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고 먹고 마실 집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이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 책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애찬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분쟁을 하려면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왜 교회까지 와서 어지럽히냐? 그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책망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애찬에서 뭘 마셨다고 그랬습니까? 그걸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눈이 벌게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애찬에서 술 마시고 취해서 성찬의 의미까지 불경건하게 만드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책망을 했냐면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부자와 빈자와 나눠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미국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들은 얘기. 한국에는 어떤 교회에 이런 파들이 있답니다. 낚시파, 골프파, 화투파, 바둑파, 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취미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런 파가 있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박사파, 명문대학파, 명품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락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의의 삶이에요, 여러분. 무슨 파가 있어요, 파가? 에? 어떤 데를 가니까 또 무슨, 참, 기도 잘 말하죠. 경상도파, 전라도파, 서울파, 또 이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나 확 뒤집어 엎고 싶어, 오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의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안 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존심을 밟힐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해도 기뻐 즐거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단에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그 제물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흠 없는 분이에요. 그게 믿습니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가져 나오는 그 짐승은 그것이 양이든 소든 뭐든지 간에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제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물의 한 가지 또 한 조건은 반드시 어린 짐승이어야 됩니다. 아줌마들은 안 돼. 미안하지만. 아저씨도 안 돼. 어린 양. 몇 년 된? 몇 년? 1년 된 어린 양. 어리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그 다음 뭐예요? 빛나는 새벽별. 그 다음에 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주님은 상곡에 수선하여 백합하여 새벽별이시고 이 땅에 비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결하기 거지없는 지극히 순결하신 분. 조건. 이걸 뭐냐면은 제단에 바치는 제물은 죽여서 바칩니까? 산채로 바칩니까? 죽여 바치죠? 죽여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올려가지고 태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모든 제물은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절대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십니다. 그분은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하고는 하나님은 상대를 안 하신다고. 그래서 이 제물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제물이 우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흠없고 우리가 순수하고 그리고 자아를 내려놓는 그러한 성도들인가. 여러분, 이것은 오직 답이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다 같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에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평화인데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께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살아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희락.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 여러분, 이 희락은 쾌락하고 다릅니다. 쾌락은 내 육체와 혼의 기쁨, 그것이 쾌락이에요. 쾌락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과도하게 가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영적인 기쁨, 그것이 희락이에요. 희락. 이 희락은 성령 안에서 내 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희락은 항상 평화와 함께 갑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세상을 살다 보면요, 상상도 못했고 예견치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셔요. 평화를. 그분의 태평양 같은 평화를 주신다고. 어저께 어떤 분 가정에 신발 갔는데 그분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십니다. 감사가 넘치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코가 빠져가지고 막 이거 밥도 먹기 싫고 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기쁨이 넘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런 일 가지고 내가 코가 빠져.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를 딱 마음속에 심어주시니까 든든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이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라? 그거 봐요. 기쁨이나 감사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은 모든 인간의 지각에 뛰어난, 어디 갔어요? 저기 나온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평화를 심어주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참 더웠고 긴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 살펴주셔서 주님 집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 기도하며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온 성도들 가정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받은 말씀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